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한 절씩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흑성을 입었고 내가 눈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일이 열릴 자에게 국일을 베푸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렇지. 손을 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 계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책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굳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나 그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계시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펜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사람은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과 어려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나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각자 세상에서 부모나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 불러주니까 또 그렇게 반사된 나를 보고 아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다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인 것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이제 갈등 반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이게 사실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인생에 사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요리문답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인생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죠. 여러분도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쳐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일을 해요. 일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일의 목적이 사실은 나의 성취, 나의 만족,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성취, 나의 자아실현, 나의 만족이라고 일을 할 때 거기서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이름, 나의 어떠한 부분으로 성취감이나 나의 어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수단들,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단지 세상에서 이 일 자체라든가 일에 대한 나의 성취라든가 일을 통해서 그릇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더 불행해지고 더 사실은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무슨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라도 그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게. 적어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안 내리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난리 구슬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요, 농사라는 건. 그렇지 않게 산업화돼서 이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다른 우리의 삶의 무슨 경영적 그런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적 의식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신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종교잖아요. 종교 역사죠. 네. 이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종교 역사고 전쟁도 종교 전쟁이에요. 갈등도 종교 갈등이고요. 네.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은 종교예요, 사실은. 네.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었을 때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물론 앞으로 종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의 형태는 띠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다른 형태를 띠지만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양과 양태는 달라지겠지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신적 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각기 다르게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들의 대표를 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저들은 심판받아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지켰지만 결국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을 감각해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교든 뭐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각자의 신을 섬기는데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항상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발달은.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저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다. 다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이 성경이 말하는 참신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섬기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합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정말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이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특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잘 모르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인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도리어 그들은 이방인들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과 우리 삶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을 밀어내버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특별한 장면이에요. 사실 출애굽기는 여기 33, 34장이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이 부분에 저도 넘어가지 못하겠는데 34장까지 보면 출애굽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40장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뒤에는 그냥 앞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냥 다 지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34장까지 그냥 끝나버려요, 사실은. 여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통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또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배경으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불신앙, 모세, 이렇게 이제 이런 엑스트라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여기 얌전하게 계시는데, 여러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딱 넣어보세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 확 들어가면 여러분 본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 본 모습이 드러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상황입니다. 상황. 무엇?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의 여백 같아요. 여백.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주인공을 딱 드러내면 여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이 원하는 그림이 확 튀어나오고 그렇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분명한 목적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 한번 나봐요. 제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면 지성, 이성, 사실 진짜,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으로 움직이지. 자, 즉,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제대로 볼 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들을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빠지고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참 사리 분별하고 앞뒤 분간을 하면서 잘 이렇게 행하는데 어떤 상황에 팍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냥 뇌가 중지돼 버린 것처럼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금송아지 사건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인데 그것도 모세,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모세가 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데서 돌판을 던져버려요. 확 깨버려요.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을 약 죽여버려요. 그거를 목도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항상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언약을 처음이잖아요. 언약을 깨서 돌판을 던져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만들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에게 그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가를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율법의 엄격함과 율법에 의한 경직된 그런 정죄와 심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엎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주의 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진정이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 마치 하나님이 아주 삐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고 주님은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은총을 입었고 당신도 나를 이름으로 안다고 그랬다면 나에게 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알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는 것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알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정말 내 마음을 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진 않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3,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요. 그 죄를 내버려 뒀다면 그들은 자멸합니다. 그리고 저들 스스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사명과 구원의 계획,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그 이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냥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그러한 아주 좀 그런 게 좀 강해가지고 엄하고 그러한 아버지상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엄격한 그러한 아버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을 보이소서, 이 영광을 그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은 얼굴로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한 거는 하나님은 내가 얼굴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얼굴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영광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적 없다. 죽는다는 겁니다. 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 거기는 죽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면 거기는 거룩함이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으려면 죽는 것 외에 없어요. 죽음은 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으로서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세요 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사야도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이런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입술에 대니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 살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함이기 때문에 의가 임하면 뭡니까? 죄는 다 판단돼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19절에 내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름. 왜 또 갑자기 이름이 나오냐?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름 하면서 영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얼굴과 영광, 이름 다 그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름을 선포하는데 좀 특별하게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 베푸니라. 이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단어로 하면 은혜와 궁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닌데 이름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은혜와 궁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와 궁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담아낼 그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말할 때 하나의 어떤 특징, 특성,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반포하는데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을 안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안 거예요, 모세가. 즉,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로 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안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깨고 또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표면적인 그러한 돌판을 깨고 사람을 죽인 그것이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3절까지는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호와를 볼 자가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뒤가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반석의 틈에 세운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는 반석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바로 나오죠. 반석 같은 그리스도.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반석이라는 틈바구에 하나님의 손을 덮어주셨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반석의 틈바구니에 모세를 덮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얼굴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보지도 않은 분인데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무슨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반석 틈에 우리가 숨겨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주일 말씀, 오늘 주일날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거니까. 그런 죽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거의 죽은 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으려면 우리는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낮에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눈 바로 버려버립니다. 소용돼 버려요. 햇빛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햇빛을 봅니까? 달과 별을 보잖아요. 달과 별을 통해서 햇빛의 반사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로 못 봐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바로 못 보듯이. 보면 눈이 멀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사된 달과 별을 보는 거예요. 즉,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밤은 죄로 물든 우리들이잖아요. 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밤에 달과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나의 등을 본다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상징, 즉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은혜와 긍휼인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이 기독교 역사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차별하듯이 기독교도 이방인을 엄청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 생각이 다르고, 나 옷 색깔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차별하고, 틀리니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종차별, 성차별, 직업차별, 용모를 차별하고, 출신차별, 지연, 학연, 다 그냥,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오히려 기독교 보고 멀어가 버려. 교회 보고 더 멀어져 버려, 사람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들이 멀어져 버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쫓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 심판할까봐. 죄에 대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네?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막 차별하고, 죄인이라고 막 죽이고, 다른 종교라고 막 십자가 두고 와서 죽이고, 막 이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야.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욕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는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거거든요.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소서. 그러면 어떨까요? 모세부터 하나님을 죽여버릴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넌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라. 은혜를 베푸는 자요. 긍휼을 베푸는 자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냅뒀다가는 제 명에 못 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면 때로는 어떡합니까? 막 책망하고 못된 짓 하면 때리기도 되잖아요. 왜요? 그렇게 뒀다가는 제 명에 못 살아요.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길 조심해라, 찾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 가다가 사이쳐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모 말 들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수명이 연장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부모 말 듣지 않아서 수명이 단축돼 버려요.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죄인이 걸 다 알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면 냅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저들을 징계함으로 다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푼 자요. 긍휼을 베풀 자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십자군 전쟁 그런 하나님은 안 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칼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집어넣으라 그러죠.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보이시며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가겠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성질도 개팍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끊어버리려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끊어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악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죽인 게 저들 안에 죄를 끊어버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의 죄의 심각함과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그 죄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본 마음을 알아야 어떠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시험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엉뚱한 신을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보다도 항상 조마조마 하나님의 벌을 주면 어떨까? 심판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